다시 한번 이 예배를 마침으로써 세상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저희를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지어주신 그 목적대로 그 이유대로 세상을 비추고 세상에 정말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성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희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쉬시고 나가시고 있고요. 시간 일찍이
할렐루야. 네. 우리 바라보시고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주님의 교회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어제까지 해서 새벽 이슬 특세를 잘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에서 또 얼굴을 보게 되니까 너무 또 반가운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좀 피곤한 시간들이었지만 각자 모두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고 그 예배를 오늘까지 같이 함께 이어지면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새벽에 굉장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곤할 수 있는데 그만큼 좀 이 아침을 다시 깨웠으면 좋겠어서 그래도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만들 시간 같이 고백할 때 앞에 보이시는 사도신경을 같이 읽으실 거예요. 외우셔도 좋고 어려우신 분들은 읽으셔도 좋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고백하시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에 주님 되신 주님이 내 일을 하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데만 주의 길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나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복을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니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내릴 많지만 눈물 날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우리 잠잠하게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잠시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에서 부탁드리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미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땅을 창조하셨듯이 이미 온 땅 구석구석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부딪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야 하는 것인지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인지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우리가 잠시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고 계속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가운데 조금씩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살았지만 한두 순간은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리며 묵상하고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과 내가 소속될 수 있는 학교, 직장, 학원, 교회, 가정, 친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 보답이 없는 나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안전하게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경의 인물들을 보아도 나를 보아도 내가 뛰어나고 잘나서 얻은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잘 지내보려 마음먹어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계획한 나의 이상에 언제나 조금씩 닿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실망이 듭니다. 한 주간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고민할 시간도 없이 싸우고 이루고 해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또한 내 앞에 놓여진 성취의 산들도 하나씩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학생들 모두에게 품으신 놀라운 계획들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세우시며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웃에게 친절함을 잃지 않고 옳은 일을 위해 나아가는 귀한 슬작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고등 선생님들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선배로 이 땅이 이후에는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워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빛날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과 체력 주시며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아이들에게 가 닿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이 강건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가득 차는 매일을 보내게 해주시고 말씀의 영감도 넘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나의 몸과 영을 돌보아 주셔서 전심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뤄나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앞에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시나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거나 우리가 보냈다는 위조 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하더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속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전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렇게 학생들을 불러모아 주시고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잘 알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건강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저거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이걸 이렇게 불러가지고 오늘은 좀 설명을 자세히 좀 들어보세요. 오늘은 조금 전생 설교가 항상 감화 감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되게 지식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처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탄생시키고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일하는 말씀사였죠. 사역자였죠. 그리고 선교사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에 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생겼어요.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여기에서 처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 행동하는 거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랑 똑같이 산다. 그래가지고 크리스티안이라는 별명을 가진 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으로 초대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개신교 역사의 첫 번째 선교사는 바울과 바나바였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던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린 거예요. 오늘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이단 경계를 하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 읽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할까요? 모를까요? 많이 몰라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이 이제 정경이 되기 전이에요. 두루마리가 생기기 전이고 바울 서신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단은 뭐냐면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게 이단이에요. 우리가 아는 사이비 교주가 아니고 이단은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성경이 구약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이상한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안디옥에서 그렇게 파송받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2차 전도여행을 어디로 가냐면 이쪽을 쭉 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두 개의 편지가 있어요.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신앙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더니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1절과 3절 말씀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그가 그분 앞에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시나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거나 우리가 보냈다는 이전 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하더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속지 마십시오.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나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직통 계시. 성경 말고 내가 기도하는데 뭐 이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 종말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종말에는 징조가 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징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개념을 잡아보는 거예요. 자, 뒤로 넘겨주세요. 오늘 주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인데 뒤로 넘겨주세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요? 지금 전도사님은 소통하면서 하니까 저를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한번 나 대답해 볼 수 있는 사람 저는 상품 줄게요.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자유롭게. 처음에는 이래요. 이렇게 강의를 근데 한 3, 4주 하면 손 들고 그러거든요. 진짜 상 줄게. 선생님이 카톡으로 상 줄게. 그리스도인 누굴까요? 그냥 자유롭게 대답해 볼 수 있는 사람.
지목할 거예요. 지목할 거예요. 이거 안 그러면 오늘 졸려서 여러분들이 대답하고 이렇게 해요. 자, 하나, 그리스도인은 누군 것 같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네. 그냥 저희 되게 쉬운 겁니다. 볼게요. 자, 안 졸리려고 물어보는 거 제가 여러분들을 뭐 창피하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신 분이에요. 오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로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한 사람이죠. 그죠? 여기 안에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 그럼 여러분 저한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되는지 질문 한번 보세요. 다음 질문.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맞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선악과 이후로 다 죄인이었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 다 세례 받았으니까 이거 대답 못하면은 큰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될까요? 물어볼까요? 지금 자신이 이제 저를 안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람이 형아가 한번 얘기해주세요. 간단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가? 다 아는데 내가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이에요. 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하나님께 화목케 하신 사역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함, 그래서 이거를 따라해보세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면 너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 내 아들이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구속했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그 사실을 그냥 믿으면 너도 내 자녀로, 양자로 이렇게 삼겠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사역. 우리 그래서 다 세례 받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특세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고 그저 성경에 있는 십자가 사역만 믿으면 그리스도인, 그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뭐 장로님 아들, 딸이다, 뭐 목사님 아들, 딸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PPT를 그냥 그 자리에 놔봐주세요.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건 전도사님의 관점이에요. 전도사님은 항상 이렇게 좀 있다가 질문 좀 있다가 그리스도인이란 안 보이세요? 자,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전도사님이 설명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마음에 주신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때 성령 구원이 임할 때 성령 세례가 같이 와요. 성령 세례는 뭐 주여 삼창하고 오순절 뭐 조용기 목사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순간에 성령 세례, 성령이 마음에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우리가 수련회에서 막 4-5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잠잠히 난 정말 죄인이야, 난 정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야, 그걸 인정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그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사역이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분명하게 믿으면 성령이 마음에 오세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바라보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이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예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예요.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오늘 명확하게 배웠어요. 그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장로님 아들, 딸, 목사님 아들, 딸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리 이상하게 살고 아무리 엉망으로 살았을지라도 주님을 믿으면 아들의 그 헌신을 믿고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일상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단들이 야 예수님 금방 오신다며 야 뭐하러 이래 일하지 마 공부하지 마 예수님 믿으면 다 섬겨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했잖아 예수님이 내가 곧 오리니 했잖아 그냥 일상생활을 하지 마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내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절대 흔들리지 마라. 오늘도 전사님이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인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주님이 오시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그러면 그때 영적인 호흡과 양식이 터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먹게 돼요. 두 가지가 뭐냐면 답을 보여주세요. 답 보여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진리하게 대화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호적부에 생명책에 적혀 있어요. 김민주, 사역도 안 하고 엉망으로 살았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너는 내 자녀야. 너가 아무리 탕자같이 살지라도 너 하나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해석해 주셔서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불평과 원망이 많았는데 말씀을 읽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가르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 큐티를 하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해석해 주신다. 그래서 요한 1서나 요한 2서 3서에 보면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일부러 잊어버릴까 봐 전사님이 그림을 넣었어요.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자, 또 넘겨주세요. 우리는 이제 호흡이 터진 거예요. 축구 선수들도 어느 프로리그에 가면 호흡이 터져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탁 터질 수 있게.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호흡이 탁 터졌어요. 그게 뭐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영혼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원망 올라와요. 말씀 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기진맥진해져요. 가난해져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기도하시고 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터졌으니까 이제 호흡이 터지고 영이 살아났으니까 말씀을 읽는 거죠. 이거 누구한테 전혀 보여줄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지. 주님께 순종하고. 그쵸? 어딜 가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내 영은 살았어. 예수님 때문에.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넘겨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요. 저희 조카가 요번은 물을 제가 이렇게 마셔놓고 차에다가 넣었어요. 상온에서 있다가 그 다음날 걔가 먹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완전 진짜 완전 장이 심하게 돼가지고 여기에 하루 지나는 동안은 상한 물이 된 거예요. 물이 상한 거지. 저희는 입술이 닿았으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조카가 그 다음날 먹었다가 물이 체해서 완전히 진짜 한 일주일 동안 저 미안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성경 속에서도 상한 음식을 먹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학교에 이단들이 동아리로 들어와요.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안에 내용은 말씀을 살짝 바꾼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오늘 있잖아요. 그죠? 뒤로 넘겨보세요. 성경 속에 이미 그런 일이 있어요. 자, 이단이랑 초신자랑 톡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예수가 전한 말씀에 따르면 종말이 온다는데 열심히 살아서 뭐합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초신자들이 정말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끝에 뭐라고 했지? 생각이 안 나. 바울이 뭐라고 말했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그때 탁 말씀을 틀어요.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이단의 특징. 이단은 달을 이 끝단, 끝이 다르다. 성경 말씀 끝부분을 살짝 달리해서 앞에 빌드업은 다 똑같아서 끝에 적용을 탁 바꿔요. 그러니까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이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심각한 피해를 받은 뒤에는 늦습니다. 성경에 대한 다른 해석을 알고 있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사님이 얘기를 할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 보세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성경은 조직신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참미든 참교리 참생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교리를 배워요. 이거는 신앙의 뼈대예요. 성경을 보는 해석의 그 신론, 인간론, 기독론 이거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인간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인간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이단이죠. 구원은 예수님이 아닌 기도로 간다. 벌써 이단이죠. 이런 시민의 교회 있는 동안에 참 교리를 배워야 돼요. 근데 성경에 이런 주제가 많은데 이걸 해석을 하는 게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단이라면 어떤 주제로 속이기 쉬울까요? 내가 이단이야. 내가 이 사람을 성경을 빌드업하다 끝에서 잠깐 틀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시간 다 뺏어오고 싶어. 어떤 게 가장 좋은 주제일까요? 성경, 신, 인간, 기독론, 성경용,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이고 구원론이죠. 왠지 아세요? 자, 보세요. 이게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이걸 어렵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자, 구원론 보여주세요. 구원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 앞에 겁을 내는 모든 인류는 어떤 구원을 얻습니다. 자, 구원론을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겁을 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단은 그 본질적인 두려움을 탁 붙들고 그 두려움을 활용해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가지고 와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미혹하는 영도 있어요. 자, 종말론은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만 아는 모든 인류가 가진 궁극의 관심사인 세상의 끝은 어떻게? 우리 세상 끝에 대한 주제 되게 궁금해요. 뭐 영화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끝에 대한 생각. 근데 자, 이단들은 뭘 다룰까? 자, 뒤로 넘겨주세요.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두려움, 세상 끝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자극해요. 그런 말씀만 짜집기를 해서 계속 그것만 강조하고 그 본질적인 마음을 계속 파고들어요. 그리고 미혹하는 영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계속 흔들어놔요. 자, 그 악마의 편집을 해요. 자, 뒤로 넘겨볼게요. 성경으로 무슨 짓을 할까요? 이단이. 자, 뒤로 넘겨볼까요? 자기들만의 비법 소스가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씨는 우리나라 2단 계보가 있어요. 저기 옛날에 어떤 아줌마 할머니 있어요. 그 할머니가 피가름교리라고 했어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목을 잘렸는데 꿈속에서 목이 잘렸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안수했는데 자기 목 안으로 예수님의 피가 다시 들어왔다.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이단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그걸 다 빌드업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악마의 비밀 소스를 가져서 지금 신천지는 도저히 깰 수 없는 악마의 비밀 소스가 있어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근데 이따가 말하겠지만 대부분은 구원론을 가지고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피가름의 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니고 내가 꿈꿨더니 뭐 이런 걸 해서 짝으로 신약과 구약을 짝을 맞춰서 요거를 계속 맞춰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다 듣고 나면 이미 끝났어. 성경 공부 다 끝나고 나면 계속 맞췄거든. 그 논리적으로 다 맞거든.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그래요.
절대 그런 게 아닌데 종말론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종말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긴급한 종말론 얘기해요. 느린 마지막일 거고 얘기 안 해요. 지금 당장 주님 오신데 이렇게 해서 굉장히 조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 빨리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주님이 내가 곧 오겠다. 그것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긴급한 종말론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종말을 앞당겨 봅시다. 이렇게 굉장히 도전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학생들이나 성도님들은 열정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열정이 있고 주를 향한 헌신이 있는데 성경에 기초가 없어서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종말을 앞당겨 보는데 기존의 교회, 시민의 교회에서 생활하는 분들 보면 열심히 안 하죠. 저희는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따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되게 심리적인 거예요. 그 주님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다시 올 때 복음화가 전체적인 세계적인 복음화가 있을 것이고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는 항상 있어요. 로마 시대에 네로가 박해했을 때도 주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요번에 코로나 때도 정말 성경을 분별 없이 해석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한테 막 카톡 보내요. 주님 오실 때 됐다고. 백신이 666에 표시라고. 미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징조는 내가 땡기고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 볼래요? 사도신경 보면 뭐래요? 하늘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왕이 오신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징조인데 징조를 내가 땡겨요? 징조를 우리가 땡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왕이 오시는 거지 우리가 징조를 땡겨? 만약에 주님이 오실 때 세계복음화와 전염병과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주님의 주권이 흔들려요? 그러진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오신다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칼빈주의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를 믿으면 종말은 기다리는 거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오늘을 경건하게 사는 것이죠. 오늘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단체들은 자꾸 이상하게 청소년들의 시간을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자, 보여주세요. 뒤로 넘어가 보세요. 이런 위험한 부류가 있는 사람들을 제가 신학생으로서 그리고 같은 교역자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부류들은 되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관리 감독이 소홀한 종교단체예요. 특별히 침례교단. 저도 침례교단에 있었는데 침례교단은 개교의 중심이고 민중정치예요. 위험하죠. 개교의 중심이야. 신조도 교회 안에서 저기.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침례교가 많아요. 지금 방송으로 나와서 너무 막말하는 것 같은데 침례교단 안에 그런 일이 많아요. 저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침례교단에 계신 저희 선임 전사님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장로교가 부럽다. 많이 들었어요. 지구촌교회 있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측 교단이잖아요. 우리는 평양신학교 그리고 총신대학교 거기를 전신으로 하는 장자교단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교단 안에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교수님한테 배운 목사님들 전도사님이에요. 합동교단. 그래서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 헌법책에 보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사도신경과 또 뭐죠? 웨스터민스터와 사도신경을 믿는다고 공통 법적인 문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신뢰교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교파, 카이캄 이런 데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관리 감독이 소홀한 단체가 많아요. 지금 상식적으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비교적 허가가 쉬운 뭐예요? 선교단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영어로 처치라고 하는데 선교단체는 파라처치라고 해요. 파라처치. 유사한 공동체죠. 선교단체는 권위가 없어요. 선교단체는 신조도 없고 뭐도 없어요. 선교단체는 무브먼트만 있어요. 운동. 이렇게 움직임. 장로교회에서 감리교를 약간 선교단체로 보는 이유는 웨슬리 목사님이
교회 안에 소그룹,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속회라는 걸 세워서 엄청난 세계복음화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단은 감리교를 약간 무브먼트 쪽으로만 봐요. 교단으로 잘 안 볼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감리교도 아주 건강한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교단이죠. 근데 선교단체와 교회의 다른 점은 사도신경을 믿냐 안 믿냐가 갈라요. 근데 선교단체는 계속 운동만 있어요. 내가 요 10년, 20년 사이에 뭐 아세아를 복음화하겠다. 요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선교 역사를 봐. 한국 기독교회는 천주교가 1820년대가 먼저 들어오고 우리는 개신교는 1890년도가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외국인 선교사들이 배에서 내릴 때 감리교랑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발을 같이 내렸어요. 왜냐면은 누가 먼저 들어왔냐 이런 걸 없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성경 번역을 해서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이미 들어왔더니 세례만 주면 돼. 이미 성경을 읽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가르치기 시작하고 평양신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단이 바로 섰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줄기를 따라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1907년도에 대부흥이 있고 지금 2022년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런 기독교 안에는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회 성공회 개신교 이런 뿌리가 있지만 사도신경을 다 믿어요. 로마 카톨릭은 안 믿죠.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 숭배를 하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어요. 사도신경은 학습 세례 문답 전생할 때 배운 사람 거기 보면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세례 줄 때 아마 사도들이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세례 줄 때 문답하던 내용을 문장으로 바꿨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권위가 있는 문서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워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회의 합동측 저 교단이에요. 저 교단 표시가 있으면 안정적인 거죠. 그래도 요즘에 신천지나 그런 데는 저 교단 마크를 달고 사기쳐요. 전도법 중에 거짓말이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 저 교단만큼 믿으면 안 돼. 그리고 선교단체는 선교한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다 아실걸요? 선교한국은 우리 대학생들 위주로 선교한국에 보면 플랫폼이에요. 선교한국 플랫폼에 예수전도단, 뭐 IVF, 인터콕 다 와서 함께 집회를 하던 선교단체 플랫폼이 있었어요. 거기에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3,000명, 4,000명, 10,000명씩 모였단 말이에요. 코로나 전에. 여기에 가보면 막 주로 막 사역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감동 있게 받았던 사람이 최벌 목사님이세요. 최벌 목사님의 영향을 안 받은 청년은 없어.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뜨거운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시고 그랬어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대표적 이단 먼저 최벌 목사님 얘기하기 전에 다미성교회 이장림 목사님은 휴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1900년도에. 그래서 그날 그 시에 자기네가 다 같이 하늘로 애놈처럼 올라가려고 해가지고 기자들이 다 같이 찍었는데 휴거 못했어요. 그래서 모두 충격받았어요. 사기였어요. 그래서 잡혀 들어갔죠. 그리고 버스 가다 보면 박욱수 목사 성경쌤이나 나도 예수와 함께 기쁜 소식 복음선교회 전도사님이랑 비슷한 얘기하지만 저 사람 구원파예요. 구원파 3대장 중에 하나예요. 저 얼굴 기억하세요? 박욱수 목사 성경쌤이나 절대 가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 알려져서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이단이에요. 뒤로 넘겨주세요. 신천지 이만희는 다 알죠? 그리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저런 마크를 가지고 가정사역을 하는 교단이 있어요. 저기도 이단이에요. 저 마크를 기억하세요. 왜냐면 요즘 가정이 많이 분열되기 때문에 저기가 엄청 영향력이 있대요. 자, 뒤로 넘어오세요. 여호와의 증인, 외국에서 온 거죠.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설문지로 물어봐요. 성경에 하나님은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이러면서 이상한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 그 듣다 보면 어머니 하나님으로 끌려가요. 전도사님도 한번 질문을 해서 대답을 했더니 진짜 가방에서 뭐 별거 다 나와.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외국 이단이에요. 몰몬교, 저 사람들은 이렇게 멋지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영어 가르쳐준다고 해요. 몰몬교예요. 딱 저 복장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영어 배우다가 영어까지 팔릴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인터콕은 전도사님이 어떤
이제 얘기를 저번 교회나 저저번 교회에서 대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인터컵에서 훈련을 다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1990년도부터 2010년까지 어떤 상태였냐면 교단에서 그냥 예의주시. 근데 2020년도에 2단 12단체로 됐고 이제 교류 금지. 왜냐면 체벌 목사님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교단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면 체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무브먼트가 뭐냐면 백투 예루살렘.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강력하게 나아가야 된다. 밀리면 안 된다. 바울처럼 계속 나가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나가. 정말 멋있어요. 근데 맞은 중간에 약간 2단처럼 바뀌었어. 안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기초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정만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14장에 앞으로 보여주세요. 14장 지구에 보면 위도 경도를 보면 10에서 40 요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많기 때문에 백투 예루살렘 왼쪽으로 서진하면서 선교하면 주님이 오신다. 징조를 땡길 수 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열광하고 지금 여기 부목사님들이 체벌목사 설교 안 들어본 적 없어요.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 책 안 본 사람 없어요. 선교단체 그 선교한국에서 주 메인 스피커로 설교 몇 번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선교사님들이 이슬람에서 40년 동안 사역했는데 인터컵 청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땅밟기 기도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조용히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다 추방당했어요. 협력이 안 돼. 40년 동안 조용히 성경책 공중전화에다가 살짝 놓고 와도 걸려요. 무슬림권에서는. 조용히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관계전 돌려고 30년, 40년 동안 조용히 영혼 한 명도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던 사역자들 다 쫓겨났어요. 인터컵 대학생들이 와서 함부로 거기서 땅밟기 기도하는 바람에 문화재 앞에서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몇 번 얘기했어요. 10년 동안 얘기했는데 계속 그렇게 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유초등부 전도사님, 중고등부 전도사님 다 있는데 혼자 튀어. 협력을 안 해. 담임 목사님 방향을 안 맞춰.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2단 10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요. 그리고 열정도 맞아요. 근데 협력이 안 돼.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도 문제가 있어요. 자, 넘겨보세요. 체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기자들이 가서 뉴스 기자들이 가서 왜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거 백투 예루살렘 운동 그만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체벌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비판하는 것은 수많은 중국 지하교회의 신앙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무브먼트는 사실상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깨서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종말을 다루는 자세가 잘못됐어요. 뒤로 넘어가 보세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있고 또 이 성경을 해석한 직통기시 받았던 사람인데 체벌 목사님은 성경보다는 어떤 무브먼트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딘지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뿌리가 어디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넘겨보세요. 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개신교 선교 역사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처음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해서 배를 타고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개신교 1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 타고 막 대륙을 따라서 선교하기 시작하면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인도가 복음화되고 그러면서 1기 선교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2기 선교는 해안 지역으로 선교를 계속했는데 해안에서만 뭐 물자를 받고 그럴 수 있으니까 1기 선교를 계속할 수 있었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님이었는데 내가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뭐라 했냐면 믿음으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해안이나 내륙이나 똑같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 기도 표지 안 쓰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페이스 미션을 하겠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안에 들어가서 그 교단의 역할도 없고 도움도 안 받고 기도하는데 정말 물자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로부터 OMF라는 중국 내륙 선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깊이 있게 들어가요. 지금도 선교사님들 보면은 수도나 해안 지역 이런 데 있어요. 도시나. 근데 그때 당시에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부터 선교사 후배들이 믿음을 갖고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석구석 안쪽까지 들어가서 선교하기 시작해서 개신교 2기 선교예요.
근데 백투 예루살렘의 문제가 뭐냐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권위를 업어요. 자 보세요. 뒤로 넘겨보세요. 허드슨 테일러 손자가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 2세가 손자인데 이분이 서북 성경학교 학원 성경학원 부원장이셨어요. 여기에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중국의 지하 교회들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하면 거의 아버지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병발도 했어요. 중국 사람이랑 똑같이 한복 그 중국 옷도 입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신 그 이기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거의 외국인인데 그 사람이랑 똑같이 하고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안에서는 허드슨 테일러 하면 부를 거야. 근데 그 손자가 하는 학원이니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마가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 목사. 뒤로 넘겨보세요. 이 마가가 목사가 기도하다가 자 넘겨주세요. 직통계시를 받습니다. 1942년 11월 25일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기도하는데 너는 신장으로 가라. 오순절 이후 복음의 통로는 서쪽 방향으로 퍼져졌다. 아까 지도 보여줬죠? 여기 보면 여기가 지중해인데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안디옥이고 이쪽이 로마인데 진짜 그래요. 사도행전을 보면 서쪽으로 갔어 복음이. 근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공로가 뭐냐면 내륙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그런 거 많이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복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근데 기도하는데 오순절 이후 복음이 서쪽으로 서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기도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주님께 물었다.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대답하셨다. 그 뜻은 이러하다. 나는 중국 교회가 신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로 한다. 나는 물었다. 오 주님, 복음이 이미 전 세계에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잘 들어보세요. 오순절 역사 이후로 복음의 통로는 대부분 서쪽 방향으로 나아갔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 그리고 동양, 중국 동남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서쪽의 간수성에서부터는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가 없었다. 너는 간수성에서 계속 서진해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여라. 그리고 복음의 빛이 어두운 이 세상을 완전히 한 바퀴 돌게 하라.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이슬람 선교에 미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종말의 징조예요. 이 사람. 서진을 하면 한 바퀴를 돌면 예수님 온다는 거야. 요 내용이 1942년부터 쭉 내려왔는데 우리나라에 한 15년 전에 윈 형제라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중국의 지하교회 스승이에요. 윈 형제랑 마가 목사랑 다 같은 영향권 아래 있어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무브먼트. 서진하면 주님 오신다. 간단해요. 여러분 서진하면 주님이 오시나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진해서 공로를 세우는 게 중요한가요? 종말을 기다리는 게 중요한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직통계시가 아니에요.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럽이 다시 재복음화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 공로나 우리 그 근대에 있는 중간에 있는 그런 사역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다시 동쪽으로 가야 돼. 유럽이 여기 있기 때문에 다시 동쪽으로 다시 뺏겨야 되는 말이에요. 서진에서 주님 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뒤로 보세요. 자 문제가 뭐예요? 직통계시냐 성경이냐 할 때 백투 예루살렘은 성경 아니에요. 마가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예요.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손자한테 배웠다는 권위예요. 잘못됐어요. 그리고 권위 있는 기간에 선교가 맞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선교사님들이 매일 얘기하는 게 미시오 데이예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는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낸 선교사 그리고 가는 선교사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관 선교잖아. OMF 중심으로 하는 선교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종말을 당겨오는 선교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이 이슬람 선교사라고 표면적으로 말해요. 우리도 이슬람 선교를 얘기하지만 그래서 시민의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슬람 선교를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못 듣는 사람들은 이슬람 되게 중요하구나 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동아리 얘기를 들으면 거기 얘기가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이슬람 선교지만 안에 있는 알짜는 서진이에요. 복음의 서진.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뒤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단으로 나를 지키는 방법은 상대하지 말고 피하라고 나와요. 바울서시 나와요. 그리고 바른 가르침 안에 서는 거예요. 종말론 구원론. 그리고 건강한 교단과 단체를 구별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따가 그 사진을 올려줄게요. 16개나 17개 교단 마크를 보여줄 거예요. 그거 보고 항상 구별하고 그리고 가기 전에 저희한테 상담하고. 자, 뒤로 넘어가서 종말이 뭐냐? 자, 뒤로 넘어갈게요. 종말이 뭐예요? 종말이 무서운 게 종말이에요? 무서운 게 종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우리의 시간은 순회 사관이 아니고 우리는 직선적인 사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관. 여기 천지창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타락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선지자와 그런 계속 구속사가 있으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대망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종말이에요. 이때부터 예수님을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는 다 종말의 때예요.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그 마지막 때가 성경이 컨셉을 잡은 마지막 때는 요거예요. 무서운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종말 시작이야. 성경은 모든 예언자들이 종말이라고 마지막 때라고 말했던 얘기는 계속 예수님 얘기야. 우리가 말하는 언약 신학에서 초림이 여기야. 그리고 재림 주님은 아직 안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이미 아직이라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계속 긴급한 종말론 그리고 무브먼트, 뭐 서진, 뭐 이런 걸로 우리를 헷갈리게 해서 뭐 신앙도 준비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보면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대학생들이 와서 23살, 24 이런 선교사님 오셨는데 의사였고 정말 직업적으로 준비된 분들이 와서 선교했어요. 근데 인터컵이 말하는 거는 공부 안 해. 가서 그냥 시다발이 하래. 선교사님. 그러면 안 돼요.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보면 직업적으로 정말 훌륭했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자기 주치의를 뒀단 말이야. 그게 제주문이잖아. 그 제주문 사역을 거기에서 알렌 선교사님 사역하시다가 나중에 세브란스라는 그 물질가가 헌금을 해서 세브란스 병원이 생긴 거잖아요. 선교는 몸으로 때우는 거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하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서 확실한 우리가 효과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전사님이 인터컵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인터컵 전사님 친구들 중에서도 20대부터 계속 거기 가서 중동 지역 가서 이슬람 선교하다가 36, 37 돼서 너 임기 끝났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직업교육 받은 게 없단 말이야. 그때부터 노가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도사님이나 교역자들은 중고등부 얘기할 때 인터컵 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인터컵이 두 부류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지도했을 때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가다가 얘네는 무브먼트고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빠지면 끝이야. 책임 못 져. 그러면 끝이야. 선교단체 나가세요. 간사생활 그만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그때부터 직업교육 받을 수 없어요. 지금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설교는 항상 주님 오실 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지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 진짜 종말이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고 해요. 다윗이 종말에 대한 태도가 너무 확실해요. 다윗이 음란했을 때, 잘못했을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 막 기도해요. 금식해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 긴장했어요. 저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주님의 뜻은 저 아이가 죽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금식 기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다. 아들이 죽을 것 같아서 막 울다가 막 신하들이 상의하니까 뭐야 지금 내 아들 죽었어? 그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더 울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서 씻고 나오더니 밥 가져와라. 그래요. 하나님 주권이 있는 거죠. 다윗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에요. 종말은 내가 뭘 해서 당겨오는 게 아니에요. 내게 처한 가정, 우리 집이 어려워. 우리 학교 공부하는 거 어려워.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광야 훈련을 받아가면서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단기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선교사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에서는 그렇게 지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말 이해됐죠? 자,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 반주해 주세요. 시작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정말
따뜻한 말로 속이고, 그렇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의 어려운 공부하는 일상 속에서 공급하시겠다,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종말을 당겨오지 말고 지금 마지막 때를 살 때 주님 나에게 이것을 감당할 만한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고등부 아이들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 공부할 때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구원의 투구를 벗지 않고 주 앞에 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는 그 은혜로 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광야 속에서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며 분별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3들 잠깐 일어나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난 고3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00일이 깨어지고 점점 가까워지고 수시 원서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실수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준비한 대로 계속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고3 언니 오빠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고3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공부가 안 되고 컨디션이 안 좋고 내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넘어지더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이 낮아지더라도 나를 온전히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사악하게 우리를 흔드는 영들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고3 아이들을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고3들을 위하여 또 오늘 2단 경계주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3 아이들이 구원의 고등부 전체가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정말론가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또 선생님들과 교육자와 상담하면서 상한 음식 먹지 않고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직업인으로 소명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양임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는 것을 암기하고 암송하며 나아가서 주님께 나중에 간증할 수 있는 고3 시간 될 수 있도록 이제 남은 90일 기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부 안에도 이제 인터컵 생활하는 친구들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거기 교단에서 거기서 훈련받았던 청년 중에 바르게 다시 이렇게 하는 청년들 봤어요. 그래서 방송실 사역을 메인으로 하는 청년도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분별하면서 가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중에 뭐 인터컵 동아리 초대받았다, 거기 기도모임 갔다, 너 2단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분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 거지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활동해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구원에 대해서 맞고. 그렇지만 종말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준비해야 된다. 알겠죠? 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광고. 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선생님들 교사 워크숍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고등부 예배실에서 진행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